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이루자. 다 같이 시작. 구원을 이루자.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구원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유 글쎄요 부족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겸손해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몰라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이다 그러면 세상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교회 가면 구원 주냐? 나한테 와라. 내가 1원 못해서 10원 줄게. 그러면서 농담 다무게 하고 이랬던 생각이 납니다. 구원이다 그러면 구원한다. 이렇게 건져준다. 죽음에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져내서 살리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목적의식이 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운동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고 돈이 있어야 어디 가도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막 죽으라고 일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가족관계에 화목이 우선이다. 그래서 미국 살면서 의지할 게 어디 있냐? 가족밖에 더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끼리 하여튼간에 자주 모여가지고 바베큐도 해먹고 같이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그렇게 은혜롭게 살아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먹고 살게는 데 없고 또 어느 정도 벌어서 돈도 벌은 것 같고 한데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내가 가는 길의 끝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나이 들어서 요양원에 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은요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얼마 후에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일 텐데 하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 설 때까지 하나님 저렇게 어려운 모습으로 험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그저 길든지 짧든지 내 힘으로 걷고 말하고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또 자녀들한테 폐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주님 나라 입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제 그게 별로 마음에 안 와닿을 텐데 저도 조금 나이가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야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지막을 잘 멋있게 잘 마무리하고 주님 나라에 서야 되겠다. 주님 나라 설 때도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어서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다가 구원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자기가 성인이 돼서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신자의 침례, Believers Baptism이라고 해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으로 아이를 이끌어줄 수는 있지만은 침례의식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왜? Believers Baptism. Believers의 그 신자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모가 아무리 이끌은다고 해도 그 아이하고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그 아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신자의 침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서 내가 유아 세례 받고 입교를 해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새로 침례를 받을 마음은 없고요. 그저 침례교인으로서 인정해 주십시오 하면 인정해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하지만 침례교회 안수집사가 되든지 직분자가 되려면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 침례교회 집사니까. 그래서 침례교회는 침례가 중요해요. 구원과는 관계없지만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기본적인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을 한 권으로 요약하자면 66권을 한 권으로 요약하자면은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의 요한복음이 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내 안에서 사십니다. 그분이 떠나가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3절 39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내게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구나. 행위로 얻는 게 아니구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마귀가 와가지고 그게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너 교회 들어오면 안 되잖아.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 너 지옥 가. 너 성경도 잘 모르잖아. 너 착한 일 했어?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귀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할 때 마귀가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의심의 그림자가 오고 뭐 별짓을 다 하고 뭐 삶에 위험이 있고 뭐 풍랑이 치고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왜 그렇게 지금 여러분 세 장씩 이제 읽고 있는데 이제 세 장 읽으니까 5장 읽을 때보다 너무 쉽죠? 네. 한 10장씩 읽을까 이제?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번씩 성경을 갔다 오고 해가지고 이제 읽으면 어디 읽는지도 알고 무슨 스토리인지도 알고 여기인지 저기인지 이것도 알아서 이제 성경의 맥이 지금 잡혀져 나간다.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에 선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속 읽으세요. 계속. 왜냐하면은 말씀은 에너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에너지다 그랬습니다. 에너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렇게 통과되면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삶에 하나님의 파워가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성령 충만해져요. 그래서 말씀은 자꾸 다독해야 됩니다. 다독하고 메모하고 읽고 쓰고. 손명순 여사가 김영삼 대통령 부인 성경을 읽었는 거를 어느 목사님이 자기 그 뮤지엄에다가 갖다 놨더라고.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1950년대 판인가 하여튼 밑으로 읽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다 읽었어. 다 읽었어. 김영삼 장로님 성경책은 깨끗해. 뭐 안 읽었다 그런 말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성경들을 보관하는 그런 분이 계시더만요. 송기론 목사님. 그래서 말씀이 여러 번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그러면 나중에 그 말씀이 나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말씀이 탁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을 딱 붙잡아서 믿음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에 함께 하시고 축원합니다. 구원받는데도 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 이 구원은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의아한 게 생겨요. 왜냐하면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본문 다시 가서 봐요.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아직 덜 이루어진 것도 있나 보네. 이루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으로 들어가면은 두 가지 중요한 이론이 있어요. 뭐냐면은 켈빈이라는 사람이 예정론을 주장했어요. 모든 것은 정해졌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들 이름 석자를 기억했다. 이런 이제 예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갖다 켈빈리즘이라고 합니다. 켈빈 이름을 따서 켈빈리즘. 또 하나는 알마니아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우리가 노력하고 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이론이 성경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도 공부했지만 야고보서에서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행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가? 나중에 똑바로 안 살고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 생활 안 하면 나중에 지옥 가는가? 아니면은 내가 삶을 좀 부족하게 살아도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건 개런티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이고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하고 삶에서는 하나도 열매가 없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까지 천국 간다면은 뭐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게 너무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노력도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없이 나 예수님 영접기도 한번 따라했다고 그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받았고 지금 죽어도 무조건 천국 간다면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구원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따라하세요. 칭의. 칭의. 시작. 칭의. 한자말이 돼가지고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심. 우리가 노예 상태에 있었고 죄인의 상태였고 사형수였는데 판사가 와가지고 네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다 페이오프 했다. 네 빚 다 갚았다. 그러니까 너는 자유다. 이렇게 선언해주는 그런 칭입니다. 너는 지금부터 자유인이고 뿐만 아니라 의인이야. 내가 너를 의인으로 봐줄게. 너 속에 더러운 거 많고 너 속에 아직까지 뻘건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하얀 양털로 우리를 덮으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 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네 모든 죄는 깨끗해졌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하얀 양털로 팍 덮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칭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주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도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했어?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정하사 predestined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야 창세전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그만큼 소중한 존재란 말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면 감격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석자를 기억하시고 이미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에 나를 기억하셨을까? 과거의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며칠 후에 사형당할 사형수였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 대신에 대신 죽고 죄값을 치러줘서 너는 이제부터 자유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죄가 없어졌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판사가 선언한다. 너는 자유. 이렇게 해준 거하고 똑같아요. 이걸 갖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게 죄구나. 하나님께 반항하고 살았던 것이 죄구나. 예수를 안 믿었던 게 죄구나.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 기도를 해도 그의 삶 속에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영접 기도의 제일 처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 영접 기도를 따라하지 않습니까?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이걸 갖다가 justification, 영어로는, 또는 한자말로는 칭의, 또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자, 따라합시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이거를 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저와 같이 예수 영접 기도해서 최정숙 씨 예수 영접했잖아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구원이 내게 이르렀다라는 것을 확신하셔도 된다. 이걸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가지고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칭이라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은 세 가지의 측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칭의,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가면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갖다가 성화라고 합니다. 시작. 성화. 거룩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주님 닮아가는 것.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해가는 것. 이걸 갖다 성화라고 해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거룩하다. 라틴어로 sanctus를 갖다가 그 거룩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온 거예요. 영어도 sanctification.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죄의 권세로부터. 죄가 권세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은 경찰 보면 벌벌 떨잖아요. 피해가고.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죄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이구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지는구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기가 낳잖아요. 아기가 낳으면 젖을 먹이고 돌봐줘야 되고 말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서는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공중도덕을 지키는 법도 알게 되고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법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배워야 되죠. 그럴 때 내가 자녀구나, 엄마 아빠의 자녀구나 해서 아빠라고 말해서 아빠의 사랑과 아빠의 관심과 아빠의 모든 것이 내 것이구나 이런 거를 하나하나 알아나가요.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보고 아저씨 안 그러잖아요. 아빠 하면 아빠는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죠. 생명까지도 주고 싶어 하죠. 그게 부정이고 모정인데요. 그래서 이 자라나야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는 자유야.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노예가 아니야. 선언은 했지만 이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세가 있는가. 어디 보니까 내 잃어버린 자식인데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어요. 야, 너는
너는 기억할지 못할지 몰라도 너는 내 자식이야. 기업 회장이 와가지고 데리고 갔어. 그래서 그 자신과 알려주고 사진도 보여주고 뭐 해서 자식이라고 해서 선언을 했어.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이거 다 내 자식입니다. 이랬던 자식입니다. 하면서 다 선언을 했어. 하지만 아들의 마음속에는 쭈뼛쭈뼛한 거지.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저 회장님이 와가지고 아버지라 그러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어색하고 또 부르면 되나 싶기도 하고 너 이제는 바닥에서 안 자고 침대에서 자. 이거 다 네 거야 해도 몸에 익숙지 않아. 그래서 바닥에서 쭈그리고 자. 아버지가 와서 너는 이러면 안 돼. 이 침대가 네 것이고 너는 이게 네 거야. 그러니까 넌 여기서 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알아가면서 아 내가 여기서 자도 되는구나. 아저씨라고 안 부르고 회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면 그게 다 내 거구나. 이런 걸 나중에 하나씩 깨달아 나가서 나중에 정말 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금방 영적인 아기가 됐어도 그런 것들을 알아나가야 되죠. 그런 걸 갖다가 바이블 스터디도 하는 거고 또 묵상 기도도 하는 거고 또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씹어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또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고 있구나. 나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떨 때는 실망하고 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그래서 부족하구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자라가야 되는구나. 겸손해지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되고 지어져 가야 되는구나. 아직 완성체가 아니구나 생각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칭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시고 이제 선물 가방을 쫙 열어주십니다. 지퍼를 딱 열면 그 안에서 하나씩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옵니다. 죄사함이 뭔지, 기도응답이 뭔지, 또 천국 시민권이라는 게 뭔지, 영생이 뭔지, 의롭게 됨이 뭔지, 기도 축복이 뭔지, 특권이 뭔지, 주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무한한 통행권, 천국 시민권, 이런 많은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면서 열매 맺는 과정,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또 이전에는 혼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니까 결코 외롭지 않고 정말 우리의 인생길이 황금길과 같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또한 반면에 성장통이 있어요. 우리 애가 어릴 때 아빠 다리가 자꾸 아파. 나 무슨 다리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성장통이더만요. 애가 크니까 뼈가 자라나면서 다리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라나는 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축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성장통이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좋아하던 거 이제 버리는 거예요. 술 좋아하던 사람 술 버려야 되고 또 잡기 좋아하던 사람 잡기도 버려야 되고 또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이 가정 중심으로 바뀌고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를 이렇게 깎아내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번에 그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고 삶이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되는 사람도 있고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이제는 점점 커져서 이유식을 먹다가 죽을 먹다가 밥을 먹다가 고기도 먹게 되는 이런 단계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다가 이제 자기만 바라보던 신앙에서 신앙이 성숙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에 예수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지옥 가는 우리의 친구들 또 가족들 또 자녀들 위에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예수를 전하고 싶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져.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요. 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직도 나만 바라보고, 아이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기도 너무 벅차. 어떻게 남까지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자라나면 하나님을 닮아가서 사랑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이 생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뭐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성화는 서서히 죄의 권세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의 권세와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정말 경이로운 과정입니다. 성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 앞에 보면 말씀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성화 구원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해요.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왜? 사랑하니까 자기 배우자의 말씀을 때로는 뭐 서로 안 좋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고 따라가 주려고 하는 건 사랑하니까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힘으로 못 이기지. 그렇지만은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랑이 생기고 순종이라는, 같이 따르는 합쳐지는 그런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이 또 붙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러한 성화의 과정도 내가 노력하고 막 일을 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내 자아와 정욕을 죽이면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가 산다. 사도 바울이 그래 말했는데, 내가 자꾸 죽어지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자꾸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귀티가 흐르고 말 한마디를 해도 참 존경스럽고, 또 뭔가 영적인 권위가 있고 다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이러한 성화권을 잘 이루어서, 이 성화권 끝에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 하나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제공한 것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했던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상급을 준비하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천국 가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다 가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의 축복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개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입니다. 따라서 영화 보는 영화 말고 영화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가 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은 영화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우리의 삶이 이제 끝나고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 닮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 날이 glorification, 영화로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천국의 삶이 시작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삶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도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변화하리라. 글로리피케이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호련히 이루어지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주보, 사명문, 이 사명문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능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지려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복음의 목표를 이루고 노력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받는 일, 그러한 훈련 양성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열정으로 그 일을 임할 때 주님의 복음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들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충성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세요. 어느 순간에도 주님이 나 생각할 때 요령만 피우고 거칠이만 하고 형식적으로만 하고 그렇게 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충성되려고 노력하는가? 주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